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마음을 다치곤 합니다. 최근에 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왔다고 믿었던 나인데 내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이를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자리에서 심사위원이었던 나는 오래전 기억조차 희미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저 사람과는 같이 일하기 싫다며 면접을 포기하고 돌아갔지요. 그 순간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큰 잘못을 한 기억도 없고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해왔는데 말이지요. 그런 내게 그는 당신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복잡하고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준 걸까?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하찮은 일이었나? 나는 무엇을 놓치며 살아온 걸까? 수많은 물음이 맴돌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부처님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아도 다른 마음에 새겨질 수 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유한 감각과 상처를 품고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행동도 상대의 입장에서는 날카롭게 박혔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서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내 기억에는 평범한 일도 누군가에게는 깊은 아픔일 수 있지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수행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뜨거운 숯덩이와 같아서 남을 태우려 집어들 때 먼저 나를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타들게 하며 억울함과 원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을 부드럽게 수용하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내 안에 미안함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에게 조용히 축복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길, 그리고 내 안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을 품다 보면 화와 혼란은 서서히 잦아들며 고요한 수면처럼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평소에 품었던 성품과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혹시 내가 놓쳤던 부분은 없었을까? 성찰해보며 한층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나를 일깨우기 위해 온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아픈 일이라도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가르침이 있음을 믿어봅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나를 돌아보며 아파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선한 마음이라는 걸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안고 부드럽게 토닥여주세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오해와 상처가 떠돌아다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고요히 따뜻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지혜를 발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오해나 아픔이 내 삶의 방향을 틀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비를 통해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더욱 너그럽고 지혜로운 내가 되도록 돕는 디딤돌로 삼아봅시다. 이 글을 읽는 당신 또한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해받고 오해하고 그래서 괜히 미안하고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날에도 부드러운 마음의 숨결로 자신을 안아주세요. 내 안의 고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부처님 말씀처럼 미움 대신 이해를, 억울함 대신 평온을 심어봅시다. 우리는 모두 수행의 길 위를 걷고 있는 여행자입니다. 실수도 하고 오해도 받으며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화의 파도에 몸을 맡기기보다는 한번 깊이 숨을 고르며 마음속 평온의 연못을 떠올려 보아요. 잔잔한 수면 위에 아픔의 물결이 일어도 끝내 고요히 가라앉을 겁니다. 나를 돌아보며 한 걸음 성장하고 아픈 기억마저 성찰의 거울로 삼아봅시다. 그런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언젠가
그 아픔마저도 내 마음을 더욱 부드럽고 넓게 만드는 귀한 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내 안의 평화가 다른 이를 위한 따스한 미소로 돌아오는 나를 믿으며 오늘도 고요히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자책의 그림자가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마음의 소리들은 오랫동안 마음을 어둡게 물들여 마치 한없이 부족한 나를 되새기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나간 일에 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일에 근심하지 말라. 오직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흘러간 물과 같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과거의 아쉬움 대신 현재의 이 순간에 마음을 두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안아주세요.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거치며 성장해 갑니다.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평생 주저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그 돌멩이를 디딤돌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 마음속의 아쉬움과 자책도 우리가 한층 성숙해질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의해 태어나고 자신의 업을 따라가며 자신의 업을 소유한다. 여기서 말하는 업이란 단순히 잘잘못의 평가가 아닌 내가 쌓아온 습관, 말, 행동의 축적이기도 합니다. 그 업의 씨앗을 바꾸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씨앗을 심어나가면 됩니다. 자책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늘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작은 선업을 심어나가는 데 집중해 보아요. 지나간 일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해서 내 마음의 바탕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한때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었을 뿐, 지금의 나는 한층 넓어진 마음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 배우려는 자세 자체가 이미 훌륭한 성품의 씨앗입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맑고 따스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먹구름 뒤에 가려진 햇살 같은 본성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이를 열애장이라고 부르며 모든 중생에게 이미 부처의 씨앗이 깃들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책감의 구름이 마음을 가린 날에도 내 안의 열애장은 한결같이 빛나며 내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떠올려 보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난날의 부족함을 품고 성장하는 존재야. 나의 아픔은 언젠가 다른 이를 이해하는 힘이 될 거야. 이 모든 경험을 안고 나는 조금씩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 이 말들을 조용히 되뇌며 마음 안에 고요한 평화를 불러오세요. 혹시 자책감이 다시 밀려온다면 마치 파도를 타듯 부드럽게 받아들였다가 흘려보내세요. 아, 이런 감정이 있구나. 괜찮아. 나는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감정은 점점 고요히 잦아들고 마음 한쪽에 평온한 자리가 넓어질 겁니다. 이제는 조금씩 스스로를 미소 지으며 바라봅니다.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더 부드러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아요. 수많은 길 중에서 마음의 길만이 가장 소중하다. 마음이 평화롭다면 세상도 평화롭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내 삶의 풍경 또한 맑고 온화해집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평온한 마음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되지요. 이 글을 읽으며 한숨 깊이 내쉬어 보아요. 숨이 나가는 만큼 마음속 무거운 것들을 한 겹씩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숨을 느껴보며 맑고 고운 마음이 내 안을 채우도록 해봅시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고비를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강하고 유연해진 자신을 믿고 이제 조금은 편안히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이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품으며 성장해 갈 겁니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따뜻한 마음을 품고 한층 평온하게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너그럽고 고요한 마음 안에서 언젠가 부드럽게 싹틀 평화의 씨앗을 믿으면서요.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